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 듣기를 원하여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우월함에 빠져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로마 천부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구하여 주셨고 그에게 주셨던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부당한 고문으로부터도 도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소란이 있었던 그 다음 날 바울이 다시 공식적으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복음에 대해 증언할 기회를 얻게 되었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소란이 있었던 바로 그 다음 날에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이유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그 진상을 알기 위해서 바울을 결박했던 것을 풀고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 전부를 소집했습니다. 여기에서 천부장이 소집했었던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법원이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재판관들 71명으로 구성되었었던 공식적인 의회 기구였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생겨나는 중요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재판을 담당했었던 기구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도 직접적으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총독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한 핍박과 위협 역시도 이 사내들인 공회의 선동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이 공회 앞에 서게 되면 주눅이 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주목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자신은 지금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결코 재판을 받을 만한 어떤 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모범적으로 살아왔음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더 이상 바울의 변론을 허용하지 않고 바울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입을 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했을 뿐인데 자신의 무죄함이 인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커다란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의 바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고발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율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이 율법을 어기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나니아의 그릇된 행동에 바울은 격분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회칠한 담은 곧 무너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는 벽에 회반죽을 발라서 튼튼한 벽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지금 아나니아의 그릇된 말과 태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의 곁에 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욕하느냐라면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율법에 복종하면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것을 사과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부당한 개입으로 자신을 변호하기가 어렵게 된 바울은 공회원들 가운데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또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생각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스스로를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로서 철저한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원래부터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을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강조함으로써 원래부터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관계에 놓여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사이를 이간질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의 무리 가운데 몇 명의 서기관들이 바울의 편을 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바리새인들이 지금 바울이 철저한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서는 악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고 바울이 말하는 것들이 만일 정말로 영이나 천사가 말해준 것이면 어찌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말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더 이상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었던 이유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을까 염려되어서 그를 숨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곁에 서서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바울이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손에 죽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고 비록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호송되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 사도가 처한 상황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에 의해서 부당한 고발을 당했습니다. 또한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부당한 명령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하기는커녕 변론할 기회마저 빼앗기고 커다란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며 결국에는 그를 로마로 인도하셔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교회가 선한 계획을 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쓸지라도 극심한 반대와 고난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커다란 힘과 권력 앞에서 지금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이 아주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용기와 위로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우나 사랑하는 한빛교회야, 담대하라. 오늘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지치는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옆에 계시고 우리의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이 성공하는 순간이든 아니면 절망과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이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의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서 계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성공하던 순간이든 절망과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이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옆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고달프고 괴로운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